복 있는 사람, 빛과 소금, 더 나은 의인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꿈꾸고 시작한 2020년인데 코로나로 점철되어 코로나로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들이 어느새 익숙한 일상이 될 만큼 어렵고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되돌아보면 어렵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복된 모습,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 신천지와 전광훈 같은 이단들, 그들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세상의 비방과 욕을 자초하면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한 해의 마지막 주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결산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새해의 결심도 불신자와 달라야 하고 한 해의 결산도 그 기준과 내용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주님을 알기에 힘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바쳤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정상적으로 교회의 양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고 성령님의 인도를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말씀 속에서 누리는 영적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 중에 있는 독자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되시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론의 계열을 따라 임명되었던 인간 대제사장들과 달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설명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갑자기 독자들을 향한 경고와 책망의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독자들의 상태가 이 설명을 해도 받지 못할 정도로 미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배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배교의 위험까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조금 더 연결하면 6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7장부터 다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죠. 본문 11절부터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아직도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설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멜기세덱은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그는 살렘 왕으로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입니다. 7장 1절 2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까? 주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이런 직분, 왜 이런 성도의 정체성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입니다. 2장 9절. 지난번에 찾아보았지만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가 고난 중에도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굳게 믿음 위에 서 있으려면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독자는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려 하는데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 설명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적어도 초신자는 아니에요.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 연륜이 꽤 있다는 뜻이죠. 신앙 생활을 했던 시간만 따진다면 적어도 이제는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이끌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반복해서 받아야 할 정도로 여전히 미숙한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 연륜이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라지 못하고 왜 장성하지 못하고
왜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요? 저자는 너희가 듣기에 둔하여서 그렇다라고 그 이유를 아주 꼭 집어서 알려줍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구나. 듣기에 둔하다는 말은 청력이 감퇴되어서 잘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이해력의 아둔함, 의지의 고집스러움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삶의 지향성에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미련한 욕심을 고집하는 상태가 듣기에 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둔하다는 말의 원문은 게으르다 하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아무런 의욕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듣기에 둔한 것입니다. 이들은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욕구가 없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려는 의욕도 없습니다. 자연히 어려운 것을 들으면 깨닫지 못하고 해석해 주어도 소화를 못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재미있는 신변 잡기만 귀에 들어오고 자신에게 좋은 말만 들려옵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해야 하는데 이 상태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준이 안 되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들을 책망하죠. 마땅히 자라야 할 시간과 세월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교회를 통한 가르침과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유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하고 주의 뜻을 좇아 사는 일에 승리할 때가 되었는데도 그 일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힘이 주어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교만해지고 반대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한없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들을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저자로부터 이 책망을 받고 있는 독자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고난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려는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것처럼 성도도 세상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기에 성도에게 허락되는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을 피해서도 안 된다는 자신의 정체성과 성도의 삶에 고난이 허락되는 성경적 이해입니다. 이런
이해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특별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적실하고 너무나 필요한 영적 이해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2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가장 부요하신 분이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고 우리와 같은 처지로 찾아오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편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부요한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신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어주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자신과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확인했던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7장 18절 신약성경 17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죠?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왕이지만 자신의 처지를 낮추어서 우리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 내려오신, 그래서 우리를 편들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큰 대제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문맥으로 적용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성부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세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보냅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냄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고 또 지금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자의 인생에 여전히 고난이 허락되는 이유가 함축되어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고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순간순간 경험하는 어려움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신자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늘의 왕자이죠. 하늘의 공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부요한 자로 돼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보십시오. 온갖 고난과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처지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세상과 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들과 다른 왕같은 존귀함의 모습을 가진 자로 그들 앞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과 그 의미입니다. 로마서 15장 가보실까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신자는 재산의 유무, 지위와 힘의 유무와 상관없이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들이에요. 왜 강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와 한 몸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거룩하고 복되고 높고 존귀한 영적 지위와 신분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신자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와 하나이신 그리스도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영적 지위, 이 영적 신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힘과 권세로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가진 신자보다 강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강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강함을 자기를 위해서 휘두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 강화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자신에게 허락된 하늘의 왕자와 하늘의 공주라는 이 강함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죠. 기꺼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데 자신의 강함을 사용합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입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충분히 강하기에 더 이상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강함을 가지고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이며 명예이며
믿음의 보상입니다. 이런 신자의 삶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자신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박수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면서 조롱하고 이런 신자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세상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은 생각의 수준이 다르고 판단의 차원이 다름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런 설명을 알아듣지 못할 영적 수준입니다. 아무리 이런 설명을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듣기에 둔하고 신앙의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자의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적 신앙에는 예수 믿고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것이 신앙의 유일한 증거이고 신앙의 유일한 가치이고 신앙의 유일한 의미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영광과 존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거룩한 열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 있습니까? 자신의 소원, 자신의 욕심에 따른 기대만이 그의 신앙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강함을, 다른 사람의 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아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해도 몸이 따르는 것은 또 다른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조차 못하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허락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이어가다가 고난이 오면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심각한 배교의 유혹 앞에 자신을 두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저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강한 자로 부름받아 희생하고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어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신앙을 고난이 없는 것으로 증명하고 자랑하고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지 못합니다. 삶은 고달픕니다. 눈앞에 만만한 현실이 있던가요? 학업, 취업, 연애, 인간관계, 결혼, 직장생활, 자녀 양육, 사업, 질병과 노화, 고독.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버거운 문제들이 줄지어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던가요? 때로 아득하고 까마득하게 여겨지기조차 하지 않던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저는 쿠팡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프레시 배송 물건을 시키면 늦은 밤을 가리지 않고 꼭두 새벽을 가리지 않고 배송이 옵니다. 문자로 띵동하고 배송이 와요. 문 앞에 고객이 주문한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늦은 밤에도 와요. 꼭두 새벽에도 와요. 새벽에 문을 열면 물건이 배달되어 와 있습니다. 그 물건을 배송하려면 쿠팡맨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고 조금씩 모습은 달라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힘겹게 삽니다. 그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면 힘든 일이 없어진다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 사이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똑같이 힘든 인생을 걸어가면서 예수 믿으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음을 보여주고 힘들어도 웃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지 번영 복음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어찌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고 형통한 삶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자리를 떠나 정성한 자리로 가며 초보의 자리를 떠나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가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힘들고 고달픈 그리고 어려운 인생살이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나날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유난히 고달팠던 2020년 올해 한 해도 감사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잠시 텔레비전을 보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개그우먼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마음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인다고 말했습니다. 나 빼고는 다 찌끄레기들이야. 제가 지금 조금 표현을 순화시킨 거예요. 더 심한 말을 했어요. 내가 최고야. 나 빼고는 다 찌끄레기들이야. 근데 이 말에 옆에 있던 모든 출연자들이 다 동감을 하고 감동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늘 인기에 따라서 자신의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쇠뇌시키고 자신을 이렇게 지탱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 같은 민낯을 보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하늘 왕자들, 하늘 공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최고야,
나 빼고는 다 찌끄레기들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고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경쟁해서 그들을 이겨 나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신자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의 능력과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지 않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목숨을 걸지 않고 오히려 나와 경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영혼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외형과 힘과 권세로 판단해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이 다른 사람보다 그럴싸하다고 자신을 교만히 여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낼 수 없습니다. 사탄과 세상은 이런 우리를 무너뜨리고 위협하고 그리고 유혹하려고 온갖 칼춤을 추면서 달려듭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는 사자일 뿐입니다. 같이 칼춤을 추면서 대응하지 마시고 씩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년에도 아마 코비드19가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을 신자의 이런 정체성으로 겪어 나갈 때 모든 어려움은 오히려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읽고 마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 2분만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이런 정체성